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 안에 재미있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여러 가지 아름다운 구문이 있지만 12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한 구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교훈을 한 번 더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한번 새기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즐겁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위로와 힘과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선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큰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시작되는 9절로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주기도문,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Lord's Prayer, 주기도문의 그 내용과 14절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조를 잘 보면 재미있는 구조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길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마치 우물에서 물을 깃듯이 길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의 구조를 발견했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함께 이 시간을 마련합니다. 함께 동참하여서 살펴보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12절 말씀은요,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과실들을 우리에게 아페사면요, 아피에미의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입니다. 우리들의 과오들을, 우리들의 죄들을, 우리들의 과실들을 우리에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에게 용서했듯이 그 말입니다. 앞에 가면은요,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복수죠. 아피에미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복수. 다시 합니다. 12절은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에게 과실을 행한 그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과실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해달라. 우리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12절 말씀 이해하시죠? 근데요, 12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14절에 등장합니다. 똑같은 동사가 등장합니다. 아페테는요, 부정과거 능동태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앞에는 명령법이죠. 뒤에는 가정법입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14절은 만약,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설명합니다. 만약 그들의 과실들을 사람들에게 용서한다면 누가요? 너희가 그들의 과실들을 용서한다면 12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들의 과실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었죠. 14절은 무엇입니까? 14절은 만약 너희가 그들의 과실들을
사람들에게 용서한다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지었던 그 과실들을 너희가 용서한다면 그도 용서할 거다. 너희들에게 누가요? 하늘의 너희들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용서할 거다. 만약 너희들이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의 과실을 용서할 거다. 15절 만약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피엠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덮어주지 않는다면, 없애지 않는다면, 그 빚을 없애지 않는다면, 갚고자 한다면 너희들의 아버지도 너희들의 과실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12절과 14절이 맥이 통하죠. 12절은 한 번 더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과실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12절에 되었고, 14절은 만약 너희가 그들의 죄들을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희들의 죄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고, 너희가 만일 사람들의 그 죄들을 용서한다면, 자비를 베푼다면, 없애준다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런 말이니까 12절과 14절은 죄 용서에 관련된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면 하나님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희들의 죄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과 은총이 풍성하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죄도 짓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의 그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리에서, 천국의 그 백성의 자리에서 끊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들에게 죄 지은 자들의 그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자식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천국의 백성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그 기업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4절에 가르란 말이 있어요.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가르가. 근데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뒤에 말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앞에 부분이 결과이고 뒤에 부분이 원인입니다. 원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뭐뭐시다. 왜냐하면 뭐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이 원인이고 이유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결과이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13절에 등장합니다. 13절에 재미있는 구조죠. 12절과 14절은 같은 의미의 그런 내용이고 13절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13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3절은 두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지 마시고 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지 마시고, 우리말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시험으로 이끌지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메에이 알라비라는 구문입니다. 메에이 알라비라는 구문입니다. A가 아니라 B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3절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13절도 첫 번째 부분은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지 마시고, 두 번째 부분은 다만 악에서 구원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시험으로 이끌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사실 맥이 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으로 이끌어서 악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으로 이끌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 하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 구원해 달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13절에 이 두 부분도 맥이 통한다는 것이죠.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2절과 14절이 맥이 통하고 13절의 두 부분이 맥이 통합니다. 이것을 A 그리고 14절 A 다시 13절의 첫 번째 부분을 B, 두 번째 부분을 B 다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A, B, B 다시 A 다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다시 합니다. A, B 13절 두 번째 부분 B 다시 이거와 이것이 같죠? 그리고 14절 A 다시 이것과 12절이 같죠? A, B, B 다시 A 다시 요런 구문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것을 전문용어로 키에즘 혹은 교차 대칭 구조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차 대칭 구조. 서로 대칭하는데 교차로 대칭하는 것입니다. A, B, B 다시 A 다시 이런 식으로 대칭하는 겁니다. 좀 더 복잡하면 A, B, C C-, B-, A- 이런 식으로 구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쓰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그리고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암송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이가 많이 없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했어요. 암송을 외우는 것이죠.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A, B, B-, A-, 더 복잡하면 A, B, C, D D-, C-, B-, A- 이런 식으로 구문을 만드는 겁니다. A, B, C, D D-, C-, B-, A- 이런 식으로 교차로 대칭해서 암기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식의 구문이, 이런 식의 키에즘, 교차 대칭 구조가 이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야. 너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 나아가 너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죄 지은 그 죄들을, 과실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의 그 죄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이 그 말씀의 결과라는 거예요. 13절이 그 말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과실을 용서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과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이웃의 죄를 짚고 넘어가고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갚아주려고 할 때 거기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을 때에 악이 발생하여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의 죄들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과실들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과실들을 용서해 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그 잘못된 과실들, 잊을 수 없는 그 치욕의 순간들, 날들, 그것을 갚아주고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갚아주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웃의 과실들을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을 입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이웃의 죄를 짚고 넘어가서 그들을 박살내어버리고 그들을 짓이겨버리고 시원하게 그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의 과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이고 악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용서가 넘치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단순히 인격적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수해봐야 마음이 잠깐 시원해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묻고 짚고 넘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넘어가시고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들을 용서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로 14절 15절 말씀 사이에 있는 이 교차 대칭 구조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이며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가 시험에 안 들고 악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큰 키이고 가장 큰 교훈임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로 15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배우시고 그러한 삶을 내 삶에 실천하여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을 수 없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그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다 저 물에 떠내려 보내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용서함 받는 그리하여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 갚는 그 악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같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